하나님, 우리를 주의 것 삼으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소리 높여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날 거룩해 하시었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도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듯이 계속해서 변해가는 비본질적인 그리고 비진리인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그리고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붙들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삶 가운데 한없는 주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기대하며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우리 눈에는 지금 비록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실 주의 말씀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왕 되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마주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 분주한 것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릴 때 성령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진실되게 경건하게 살아있는 예배로 주님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정에서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하루를 승리하고 싶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딱 장마가 끝나자마자 얼마나 더워졌는지 한 주간 동안 무더위가 찾아오는데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조금만 걸어도 땀이 차서 아마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근무하셔야 될 분들은 참 힘드셨겠다. 또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서 일하셔야 되는 분들은 참 힘든 한 주를 보내셨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더웠죠. 근데 이 무더위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코로나가 확산세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막 늘어나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또다시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또다시 힘든 시기를 겪어야 되나. 추세로 보면은 뭐 굉장하죠. 지금 이 추세로 가면은 신천지 때 못지않게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도 있겠다. 전국으로 퍼지니까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아마도 한 주간 동안 덥기도 하고 코로나 소식 때문에 약간 좀 맥이 빠지고 힘도 빠지고 좀 답답한 한 주를 보내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어제 갑자기 문자 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는 이 상황이 마음껏 예배하고 또 예전처럼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를 더 답답하게 만듭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좀 깊고 친밀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아이들 학교 보내고 충분하게 하나님과 좀 깊이 혼자서 찬양도 틀어놓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방학이고 또 방학이 아니어도 아이들하고 항상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없어서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우리가 어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컨디션이 다운되고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낙심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이 하루도 승리하고 싶을 때라고 했지만 승리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기쁨과 행복이 있기보다는 마음이 우울하고 지치고 피곤함을 느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이 하루를 승리하고 싶을 때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우울함과 답답함과 낙심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지금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 나눈 것처럼 이 당시의 로마의 초대교회는 네로 황제의 핍박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조롱을 당하고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참 비슷한 상황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교인이기 때문에 조롱당하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신문의 기사를 보고 거기에 댓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일부 교회와 또 뭐 코로나랑 관계없이 혹은 코로나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데도 막 거절하고 하는 약간 좀 이성적이지 않은 그런 일부의 이 성도 때문에 전체 그리스도인들이 매도당하고 호도당하는 상황 속에서 매우 답답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우 속상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교인의 한 명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미안하기도 했고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요, 당시 초대 교인들도 또 우리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심지어 당시의 로마 교회는 죽음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보다 심하면 심했지 로마 교회 사람들은 아마 더 힘든 나날을 보냈을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우울하고 낙심되고 지쳐있고 패배감을 느꼈을 겁니다. 승리의 기쁨은커녕 우울한 일들이 훨씬 더 그들 삶 속에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당시의 초대교인들의 상태를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말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뭔가 권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겁니다. 뭔가 권면을 하는데 그 권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죠. 뭔가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로마 교회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뭘 하라는 걸까요? 그 다음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라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예배, 바꿔 말하면 로마 교회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기뻐하시는 예배, 이게 오늘 12장 1절의 핵심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기뻐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등장하죠. 한 명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또 한 명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왜 둘의 예배가 이렇게 결론이 차이가 났을까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피해 제사가 아니어서 그렇다. 아니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직 피해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지 않은 시점입니다. 우리가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만 봐도 둘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등장하죠. 먼저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땅의 소산, 그러니까 아무것도 노력이나 가공했거나 수고하고 애쓴 게 없어요. 반면에 아벨은 어땠습니까? 양의 첫 새끼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양떼 중에서 가장 첫째 되는 것, 가장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아무거나 드린 게 아니에요. 가인은 그저 땅에 있는 소산으로 드렸지만 아벨은 자기가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양을 잡아 드렸고, 뿐만 아니라 기름을 드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뭔가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2차 가공품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가인은 그냥 우리로 치자면 시간 됐네, 예배 드려야지, 앉아가고 소파 앉아서 TV 딱 켜서 예배 드리는 그런 걸 드린 거죠. 가인은 그냥 시간이 되니까, 제사 때가 됐으니까 종교 행위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냥 드리는 데 자체의 의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아벨은 어땠습니까? 아벨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최고의 예배를 드릴까?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시간이 돼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할지라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릴 때 그냥 일어나서 그냥 부시시한 상태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 단정하게 옷도 입고 씻고 준비해서, 교회는 못 나왔지라도 교회 온 것처럼 온라인이라도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경건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온라인 예배 드릴 때조차도 항상 단정하게 준비 딱 해서 옷도 딱 갖춰 입고 정말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그 경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꿈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공예배가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예배는 단순히 공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예배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죠. 너희 몸, 너의 삶,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삶의 예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주보의 예배 순서지 부분을 보면 맨 아랫줄에 뭐라 적혀 있냐면 공동 예배의 끝은 매일 예배의 시작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공예배의 끝은 삶의 예배의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과 예배는 따로 구별되고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과 예배는 언제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공예배가 돼야지, 공예배 때만 옷 갖춰 입고 딱 준비해서 예배 딱 드리고 마치면 나의 시간, 나의 삶?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24시간, 우리의 일주일 내내가 하나님께 스위치 온 돼 있는,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로마 교회를 향해 자비하심으로 참고 있다는 겁니다.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로마 교회가 한 주 내내 우울해요, 답답해요, 낙심해요, 지쳐 있어요, 패배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배 자리만 와서 예배 자리에 와서도 힘없이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건 좋은데 일주일 내내 그러고 있다가 주님 나 좀 받아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은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스위치 온돼 있고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고 무엇보다 삶의 모든 순간이 깨어있고 승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패배자의 예배가 아니라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삶의 예배가 24시간 일주일 내내 승리한 채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승리하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나? 그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영향을 받음에서 영향을 끼침으로. 영향을 받음에서 영향을 끼침으로. 영향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인생이 돼야 합니다. 오늘 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가치관, 문화, 생각, 흐름, 패러다임들을 본받지 말라, 닮아가지 말라, 그걸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만큼 우리는 이 세대의 풍속에 휩쓸리고 휘말려서 그대로 따라가고 그 가치관을 즐거워하고 그 가치관을 기뻐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소유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겁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된다고 사도 요한도 강조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처럼 세상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는데 우리도 이걸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이걸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여전히 우리가 세상이 좋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즐거워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주소가 천국이 아니라 이 삶의 한복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교제하고 동역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과 갈등이 시작이 돼요. 갈등이 생겨요. 세상 사람들 같이 어울려 살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 세상을 등지고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수도원 영성이라고 하죠. 더 이상 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 우리끼리 모여 살자 하고 수도원을 지었는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해답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신 복음은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했지 이 땅과 아예 떨어져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신 복음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과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임했다. 분리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복음이 이 땅에 영향을 끼치는 삶, 그래서 이 세상이 변화되고 바뀌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보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발로는 이 땅을 디디고 눈으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수많은 영향을 받고 갈등하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고백한 찬양처럼 주여 우린 때로 넘어집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고난과 갈등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않고 도리어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정답을 알려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법을 봐야 돼요. 우리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아주 유명한 무소유라는 책을 쓰신 어떤 승려 스님이 계십니다. 우리 그 스님 같은 경우는 무소유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소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로 그리스도를 소유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무소유의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충만한,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비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비우려고 애를 쓰죠.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 때마다 이거 아닌데, 이거 버려야지. 근데 이게 버린다고 버려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이걸 버리면 또 다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내가 어떤 걸 추구하는 걸 내려놓으면 또 다른 것들, 뭐 성취의 욕구가 됐든 배움의 욕구가 됐든 뭐 소유의 욕구가 됐든 쾌락을 쫓아가든 뭘 하나 버리면 또 다른 것이 우리의 삶에 자꾸 들어오게 돼 있어요. 비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반대로 비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니라 채움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종교처럼 어떤 마음이 들러올 때 그것을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성취의 욕구, 소욕의 욕구, 내가 갖고 있는 소유, 이런 것들을 막 내가 붙잡고 있거나 혹은 이것을 없애가지고 물리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지면 더 이상 내가 내 소유에 연연하지 않아요. 내 상황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더 이상 매이지 않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이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더 이상 걸림돌이 돼서 막 이걸 비우려고 안 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이 소유가
하나님께 통로, 쓰임받는 수단과 방법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세 글자로 청지기 인생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뭐 버리고 비우고 그 자리, 예전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했던 명예, 권세,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낼, 영향을 끼칠 수단과 통로가 돼버려요. 그런 사람은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적절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받는 청지기 인생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꿈의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어떤 방법이나 수단과 분리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오히려 이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던 방법, 우리의 재능, 우리의 만나는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도리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살고 청지기로 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을 선택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하셨을까? 유대인이 선민이라고 말하는데 수많은 민족 중에 왜 유대인을 택하셨나? 성경을 보니까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간이 아까 1부 때도 헷갈렸는데 몇 년인지 제가 찾아보지 않았는데 40 몇 년이거든요. 43년인가 46년인가. 그게 일제강점기 시절인데 그것만 했는데도 우리 안에 수많은 인식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요지, 담아내기 이런 식으로 일본 말과 일본 문화에 익숙해져 있죠. 하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소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거나 심지어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긴 세월을 지냈으면 거기에 동화될 법한데 그래도 자기의 문화를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아직 못 벗어나갖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면서 때를 뺀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엔 400년의 세월 동안 애굽에 지냈음에도 노예 생활을 하고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AD 70년에 나라가 멸망했어요. 땅이 없어졌습니다. 영토가 없어졌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그 나라 백성이 돼서 그 나라 국민이 돼서 살면서도 2000년 동안 가치관을 지켜요. 2000년 동안. 그래서 기어코 자기 땅을 회복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세워요. 인류 역사상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남의 땅에서 살면서 자기 자녀들이 그 나라 백성의 영향을 받아서 그 나라 사람이 되지 않도록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유대인이야,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가리키고 히브리어, 이스라엘어를 가리켜서 정신무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어느 곳에 살든지 그 나라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유대인으로서 당당한 자리를, 지위를 획득하게 만들어요. 무려 20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은 자기의 민족성을 고수하고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문화에 살면서도 구약을 믿으니까 구약에 금지된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세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유대인은 어디 가든지 비행기를 타도 그들은 유대인을 밝히면은 코셔라는 이 랍비 도장이 찍힌 도시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들은 문화에 영향받은 것이 아니라 나라가 없어졌음에도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 건 이슬람 사람들도 그래요. 어느 곳을 가든지 이슬람 사람들은 할랄 푸드를 대접받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기독교인들은 과연 그러한 영향을 끼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이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의 문화를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크리스천은, 기독교인은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도리어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자입니다. 이 세상과 단절되려고 비워내려고 애를 쓰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도리어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실력과 내가 갖고 있는 은사들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자. 그래서 저는 온라인 사역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온라인은 사이버 공간은
피할 공간이 아니에요. 사이버 공간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공간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통치를 받아야 될, 회복해야 될 공간이, 영토가 사이버 영토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안에 그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해요. 초대교인들도 어딜 가든지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4장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이게 사도 바울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바울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다. 여러분, 전염병의 특징이 뭡니까? 걸린 사람의 의사랑 관계없이 그 가는 곳마다 저절로 마구마구 퍼져나가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확진자를 넘어서 슈퍼 전파자였습니다. 이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뒤집어져요. 오죽하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동하게 만드는 자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 예수님을 믿어버리니까 슈퍼 전파자가 된 겁니다. 바울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바울이 가면 그렇게 되고, 상대방이 의사랑 관계없이 그도 바울을 만나면 그냥 변화가 돼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뭐 바울의 복음을 들으려고 준비가 돼 있었습니까? 그저 바울이 가니까 그들의 의사랑 관계없이 어느새 그들도 금방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삶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원래 회복돼야 될 모습입니다.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삶이에요. 가히 전염병이라 할 만큼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두려워할 정도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예, 맞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세상을 본받지 마세요. 이 세상은 소유를 하고 가져야 되고 무언가 성취해야 되고,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도 그래야 될 것 같지만 바울은 그런 것이 없이도 이 세상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바울이 소유한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말 그대로 굿 뉴스죠. 오늘 정말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복음답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정말 굿 뉴스입니까? 이번 한 주간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로 우리의 마음에 힘들고 낙심하고 지쳐 있었습니까? 왜 우리가 우울해야 됐고, 왜 우리가 패배감에 빠져야 됐고, 때로 우리의 마음에 왜 허무함이 들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그 모든 걸 이길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진정한 복음의 영향력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충만한 자,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주님으로 충만한 자는 더 이상 문제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 안에 복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영향을 끼치는 자,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자는 것이고, 두 번째 변화 한번 따라 하시죠. 인식의 변화에서 의식의 변화로. 인식의 변화에서 의식의 변화로. 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 뭘까요?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인식과 의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식의 변화를 하지 말고 의식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인식과 의식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그것을 인식한다, 인지한다 그러죠.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식은 그 생각하는 사람, 그 주체를, 생각하는 자, 그 존재를 가리켜서 우리가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식은 우리의 생각, 마음, 감정 이런 것을 인식이라고 말하고, 의식은 우리의 존재, 영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식이라고 말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인식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이 달라졌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의식, 존재, 나의 삶,
내가 달라졌다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구원받았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나의 인식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나의 의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과 판단이 여러분이라고 믿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는 감정,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일로 고통당해야 될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되나 보다. 오늘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과 판단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이, 이 인식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입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바로 나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고 우울할까요? 왜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될까요? 그것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혹은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고 들어오는 나의 생각이 나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실패자예요.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면 막막합니다. 우리가 생각할수록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자로 여깁니다. 낙심합니다. 우울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인식하고 인지하는 나를 가리켜서 거짓자, 옛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진짜 나는 누구인가? 진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된 내가 진짜 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진짜 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자라고 말씀하셨으면 나는 승리자입니다. 비록 내 현실을 보면 막막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이고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은 진짜 내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진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가 진짜 나예요. 여러분, 인식에 속지 마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의식하십시오.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자고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지금도 승리하는 중입니다. 지금도 승리하는 중이에요. 내가 보기에 내가 넘어지는 것 같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죠. 우리 연약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막 골짜기로 떨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떨어지는 만큼, 우리의 연약한 만큼 깊은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내가 잘 높이 올라가고 있다면 그 놀랍게 올라가는 만큼 하나님의 이 기쁨과 동행의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자예요. 누구도 살면서 실패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구나 승리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2절 다시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변화는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은 이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진짜 나이구나. 생각만 해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계획해서 내 마음이 애써갖고 될까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붙잡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고 구원을 이루시고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의식해야 될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진짜 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진짜 나야. 왜 그걸 송구영신 예배 때만 감동받아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받고 그 말씀이 우리 1년 내내 그게 여러분이라고요. 그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진짜 나입니다. 우울할 틈이 어디 있어요? 우울한 것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세요. 그건 아담과 하와가 실수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죠. 선과 악을 자신이 결정하려고 했고 먹고 말고도 자신이 결정하려고 했지만 그 생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진짜 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도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나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하셔서 내가 새롭게 됩니다. 내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식이 아니라 의식을 변화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죠. 날마다. 왜냐하면 이거는 칭의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성화의 구원은 날마다 이루어가는 중이죠. 칭의의 구원은 우리의 존재론적인 변화예요. 그러나 존재가 바뀌어도 삶의 태도가 아직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태도적인 변화, 이 성화의 변화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부인한다는 게 도대체 뭐죠?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하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자기 부인은 바로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견을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어요. 어쩌면 오늘 이 예배를 들으면서도 말씀이 뭔가 내가 도전을 받으려다가도 이 말씀 들어도 며칠 못 가서 또 무너지겠지, 며칠 못 가서 또 쓰러지겠지, 며칠 못 가서 또 싸우고 있겠지. 그 생각을 부인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 감정, 의견, 하루를 살아가면서 환경에서 영향받고 문제에게 영향받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견을 전부 자기 부인하십시오. 자기 부인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의식이 중요한데, 자기 부인을 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이 있어요. 수많은 의식들이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바로 있음 의식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가져야 될 의식은 있음 의식이에요. 있음 의식.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을 알죠? 성경 말씀대로 아무개를 딱 보면서 아유 그래도 힘들지만 저 인간 사랑해야지 하고 딱 사랑하려고 보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없거든요. 그 사람을 사랑한 마음이 없거든요. 없으니까 정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노력, 정신. 그래도 참는다. 한 번 더 참는다. 참고 또 참다가 결국 내 정신보다 그 사람의 이 프레시가 더 압력이 강하면 결국은 폭발해 버려요. 그럼 뭘로부터 출발했냐면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없음 의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없음 의식에서 출발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정신과 노력으로 해요. 근데 이제부터 가져야 될 게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가져야 될 새로운 의식은 있음 의식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랑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죠.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은 있는 거예요. 뭐가 됐든 이미 우리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 대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있음 의식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정신이지만, 노력이지만, 근데 할 수 있음 의식으로 출발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본질적인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용서로 그를 품을 수 있는 겁니다. 태도가 달라져요. 자세가 달라져요.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있음 의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 있음 의식을 가지면 더 이상 세상에 매이지 않아요. 영향받지 않아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상당수는 없음 의식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저것도 못나고요, 이것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주시면 좋겠어요. 구하고도 여전히 불안해요. 지금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 주실 거예요? 불안해집니다. 근데 있음 의식에서 출발하면 어떨까요? 있음 의식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셨다는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요. 다만 그것을 하나님께 선포하고 또 기도함으로 내 마음에 심는 겁니다. 그러면 선포한 대로 그것이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여겨지는 거라고요. 없음 의식에서 출발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없으니까 주님 언제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벌써 패배자예요. 내 마음에 뭘 심습니까? 없음을 심는 거예요. 패배를 심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를 심는 겁니다. 있음 의식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제까지 넘어졌을지라도 오늘 나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있음 의식에서 기도를 하면 이미 있음을 내 마음에 심는 거고,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실상을 구하는 것이고 그 믿음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방법이고 우리가 해야 될 방식입니다. 있음 의식이에요. 뭘 구하든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있음 의식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마지막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목이 뭐였죠? 이 하루도 승리하고 싶을 때예요. 오늘 우리가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울하고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나? 그것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는 이 패배의 생각, 우울한 생각,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 생각과 감정을 자기 부인하고 있음 의식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내 안에 충만해진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그때 나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도 혹시 여전히 그래도 며칠이나 갈까 이런 생각을 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큰 문제 너무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어요. 큰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작은 것부터 승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올인이라는 책을 쓴 마크 배터슨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당신이 알코올 중독이나 거식증을 평생 이겨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다음 주, 다음에 평생 걱정하지 말라. 그저 오늘 하루를 꽉 차게 살라. 오늘 이 하루 24시간 유혹을 뿌리치며 살라. 오늘 작은 유혹에서 이기면 당신은 다른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다. 이걸 당신도 알고 사단도 안다.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고 오늘에 집중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낙심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시작을 못하게 돼요. 과연 오늘 말씀대로 될 수는 있을까 여전히 의심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큰 거 생각하고 먼 미래 생각하지 말고 오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걸음을 내딛으세요. 저는 다이어리를 씁니다. 거기에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은혜 받은 일들, 감사한 일들도 쭉 쓰고 실패한 일들도 겪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 실패한 일을 겪을 때 내가 다이어리를 다 펼쳐보면 여전히 내 안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오늘 이 하루 결단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럼 그 작은 승리를 맛봤을 때 혹 넘어지는 순간이 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출발점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승리는 커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음의 존재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더 이상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흔들리는 생각 모두 자기 부인하고 있음의 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패배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내가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고 시작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사람들은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불편한 생각, 실패, 낙심의 감정들 자기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기에 있음의 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영향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복이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존귀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노력으로 그 말씀을 붙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곧 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나의 삶의 의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